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변화의 목표와 그 힘입니다. 즉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1월 달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저 2021년도도 2022년도도 2023년도도 2024년도도 이게 꾸준하게 변함없는 사람 있잖아요. 꾸준히 변함없는 사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단 그 변화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인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보라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 변화의 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오늘 금요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금요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그 힘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는 이 일들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귀한 이 밤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우리의 성도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 우리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란 말이 나옵니다만 이 산제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우리가 구정이 오는데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죠. 구정 때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만은 그 제사 여기 혹시 그거 잘 알고 계신 분 계시죠? 과일은 어디 놓고 고기는 어디 놓고 다 잘 하시는 분 워낙 많이 해봐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우상의 제물이든 어쨌든 또 시집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따라 나는 절을 안 해도 또 준비해 줘야 되니까 삶는 것도 잘 삶으시죠. 탕국도 잘 끓이고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사 음식인데 우리 한국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게 사실은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어디서 나왔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오늘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온지 모릅니다. 제사는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아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제사 지내지는 말고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산제사예요. 이 산제사라는 그 제사가 지금은 구약시대 제사가 신약시대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잘 참석하고 수요예배를 잘 참석하고 주일날 우리가 잘 하면은 그게 산제사냐 살아있는 예배냐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이 산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는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되지만 우리는 금요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주로 수요 뭐 3일 기도회 또 수요 예배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일날 뭐 1부 2부 3부 예배 뭐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표현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특정한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에요. 그리고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이 먼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된 우리 자신이 삶의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특정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곳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뭐죠?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오셨나요? 모처럼 금요일만 오니까 예배가 새롭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반드시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받으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예배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드린 여러분의 기도회나 우리 금요 예배가 우리의 어떤 내 의지로 드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절대로 맡겨놓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맡겨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수동태. 즉 십자가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안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예배가 되는데 왜 삶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삶에서는 그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예. 그래서 삶이 변화를 받아라는 그 말 자체는 바로 무엇이다?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2023년도에 시작하는 우리 1월 달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를 받아라 명령하셨고 변화를 시켜 주시겠다는 수동태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이도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개념에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성품이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그 말에는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안에, 즉 주님의 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되냐면은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안 되냐면 우리는 과거의 죄의 이 종로를 하던 때에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서 다 악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와 같이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에서 우리의 예배가 산 제사, 살아있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마귀만 기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의 기쁨의 그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돌아보면은 여러분 2022년도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나 행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처럼 행하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돌아보니까 이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분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품이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품이 원래 무엇입니까? 뜻이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내 성질, 내 본성이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설교 때 나오고 있던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죄에서부터 죄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성품이 신분만 자녀가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성품에는 왜 우리가 지금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모습, 우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성품 자체가, 즉 그 마음의 중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참 안 변하죠. 지독하게 안 변하죠.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이 변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변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변하려고 노력해야 변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뭘 우리를 변화시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처음부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원래 내가 죄인이야. 원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법 자체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중죄가 되버려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거는 목사님들하고 토론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한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한테 강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A라는 남자가. 그래서 모든 그 사건이 기소중죄 됐어요. 근데 B라는 여자는 뭡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억울함도 풀리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사건 자체가 이미 다 그냥 뭡니까? 기소 중지라는 것은 사건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원한도 풀지도 못했는데,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법에 대해서는 아예 딱 끝나버려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왜 지금 삶에서 아직도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막 계속 그런 부담감이 있냐면은, 여전히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자꾸. 자, 우리는 오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해야 돼요. 근데 이 변한다는 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노력했잖아요. 근데 다 물거품이 됐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교회를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그냥 괜히 말씀만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만 주지 말고, 일한다고 일하면서 교회만 어지럽히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적이 성경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옛사람 마귀의 성품이, 그래서 말하는 것이 생각하시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성품으로 찾아 있는데,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변화돼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명령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막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라고 하셨으면, 변화 받아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 받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지금 하나씩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 중에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을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변화를 이야기하든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빨리 인정하시는 사람부터 나아져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임명을 받고 남울산교회 청년회를 맡았는데, 신학까지 3개월 만에 그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청년회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청년회를 맡았는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교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얘라고 그럽니다. 저는 얘가 고백하는 게 똑똑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CCC에서도 훈련을 잘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가면서도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고 정말 똑똑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태국에 간 지 5년 차납니다, 이번에. 그런데 오늘 저한테 고백하는 게, 지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훈련 잘 받았는 줄 알았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을 깨달았더라고. 이제 복음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그 태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태국이냐고. 태국은 94%가 불교예요. 그리고 태국은 제가 1년 동안 1년 반 1년 2개월 동안 사업한다고 태국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아는 그 태국 사업가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가게에 가면 입구에다가 불상을 차려놓고 아침마다 물을 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든 참 불교를 부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요. 만약에 거기에 가게에 그게 없으면 안 와요. 태국 사람들 94%가 다 불교이기 때문에. 하필 왜 갔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신 있어서 갔는데 5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이를 지난 5년 동안 통화한 적이 없어요. 카톡으로만 제 말씀만 주고받았고. 얼마나 제가 기뻐했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는 이제 드디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제야. 그러니까 자기도 혼돈이 되는 게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주위에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혼돈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목회자든지 누구라도 뭐가 대화를 나누고 성도라도 누가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몇 마디 못했어요. 그 친구 말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예배의 메시지는 한결 같아요. 우리 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서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된다?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 능력으로 나 옛사람 내가 절대로 내가 그동안 노력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해봤고 내가 금식할 만큼 해보고 기도할 만큼 해보고 막 때로는 말씀에 미쳐보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참아도 보고 고난 가운데서 있어봤는데 안 돼요. 그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 금요일 날 제 설교가 좀 안 좋은 게 주일 설교가 자꾸 제가 설교를 몇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지금 자꾸 혼돈이 되긴 합니다만 혼돈이 되는 게 미리 나와서 여러분 지금 점수로 매기면 여러분 신앙 몇 점일 것 같아요? 혹시 50점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신앙이 50점 자신 있게. 주일 날 내가 또 손 한번 더 들으라 겁니다. 50점 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0점.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뭐야? 지금 30점도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럼 빵점. 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빵점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렇죠. 내가 그래도 30점, 내가 아무리 못해도 30점. 그래서 30점은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70점만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30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70점만 채워주면 돼요. 50점 하는 사람 뭐랍니까? 50점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50, 내가 할 수 있는 게 50이나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30이나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빵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 같은 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빵점이에요. 내 신앙의 점수는 빵점, 내 능력은 빵점이에요. 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10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80점, 70점, 80점. 이게 지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죠. 충분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여러분 밥 한번 굶어 봤습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오늘 내가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 제가 신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이잖아요. 신학 다닐 때도 거의 점심시간만 되면 저도 우리가 그 앞에 지금도 가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 앞에 천막 같기도 하고 집인데 약간 천막처럼 돼가지고 그 집에 가면 국수가 전문이에요. 국수 전문. 그래도 점심 때 그 국수 그때는 뭐 3,000원인가 2,500원인가 하여튼 그래 했을 때요. 그거 먹는 게 그나마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수업만 마치면 그냥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맨날 혼자서 어디 다른 거 먹나.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그거마저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물 먹고 빨리 나가고. 진짜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여러분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안수 예수 권사 아니에요. 교사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런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요리하시는 사람들은 요리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리해 놓고 딱 내놨는데 내가 봐도 괜찮고 먹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내가 더 기쁘잖아요. 아니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내가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놨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종착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우셔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히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직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책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전부 다 아무 전적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합니까? 자, 오늘 제가 분명히 제목이 뭐랬습니까? 우리는 오늘 변화돼야 됩니다. 올해. 그럼 절대로 다짐하지 마세요. 다짐 좀 하지 마세요. 작심 3일 다짐 작심 3일도 안 되지만 그거 다짐해놓고 돌아서면 또 안 할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다짐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뭐 내가 70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30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특히 오늘 금요일에 나온 능력 있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큰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맡기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내가, 교사는 내가, 성가대는 내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요리는 잘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리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오는 것도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듯이 한번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내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께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마음의 중심에 보내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부르면 오는 분이 아니에요.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합시다 해놓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내 안에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 9분이 토론했던 주제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안 떠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이 밤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거, 그분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내가 난데 그런 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변화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새 영, 성령,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그때부터 옛사람의 그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규례를, 그때부터 이제 뭐 한다? 내 규례를 따르고 그다음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래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우리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더러운 자존심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은 뭐 다른 다른 세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 나의 옛사람의 그 성품들, 그 옛사람의 성품은 마귀와 같이 생각하고 마귀와 같은 말을 하고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옛사람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소리를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더욱 더 강건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반드시 2023년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변화의 가장 종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뭐 천국 유업이나 뭐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여기 앉아온 여러분들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거 놓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될 때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